여러분과 인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지요? 가정의 달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날 잘 보내셨지요?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되새기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축복받는 가정 되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손수 직접 세우신 기관이 두 개가 있는데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그 첫 가정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이 가정과 교회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정과 같고 가정은 교회 같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가정과 같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가정은 교회와 같이 거룩한 성소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와 가정의 책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많이 흔들리고 있고 또 가정도 흔들리고 있다는 거지요. 사탄이 교회를 흔들고 또 가정을 흔들고 있습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의 첫 가정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우리는 교회를 견고히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튼튼하게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모두 행복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을까? 과연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행복한 가정은 첫째, 온 가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게 첫째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 되리로다.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근본을 모르는 것입니다. 근본을 모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무리 인류대학을 나오고 대기업에 취직을 하고 출세를 하고 성공을 했다 해도 저를 아주고 길러준 제 부모를 모르고 제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른다면 이게 근본을 모르는 자식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천지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고 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모르고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도 모르고 그 하나님을 경배할 줄 모른다면 이 또한 근본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이 근본을 모르는 것입니다. 생명의 뿌리요 근원이신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리석은 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이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어리석은 자는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으니 감사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 되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먼저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기라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장구하게 복받은 가정, 행복한 가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자손손 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리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두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몸과 생명은 하나님과 우리 부모의 합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의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육을 받고 이렇게 자랐습니다. 또 우리가 공부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제2의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정성을 다해서 공경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을까요? 부모 공경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효심에서 나옵니다. 효심이 있어야 부모 공경이 됩니다. 효심이 있으면 부모 공경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효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효도가 되는 거예요. 효도는 효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효심이 없이 부모 공경을 하려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6살 때, 우리 어머니 2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과부가 되셨어요. 올해 89살, 60년 세월을 홀로 사셨지요. 그때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사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요즘 시골에 농사 짓는 건 참 편하대요. 아주 기계로 다 하니까. 옛날엔 다 손으로 하고 등으로 다 하는 거예요. 가난한 세대, 일제시대, 공산당 시대를 사시면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사셨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거친 농사일을 하시면서 황소처럼 일하셨지요. 뭐 치마들은 남자지요 뭐. 얼마나 무시를 많이 당하셨을까. 가부의 서름은 얼마나 크셨을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평생을 홀로 주무시고
홀로 드셨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동안 그 황소 같은 몸이 다 쇠하셨어요. 허리는 다 굽으시고 뼈는 다 다르셨습니다. 그 고생을 버텨오신 동력이 뭐겠습니까? 자식 사랑하는 마음, 그거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내 자식만은 굶기지 않으리라. 내 자식만은 헐벗게 하지 않으리라. 무시당하지 않게 가르치리라. 그래서 저는 굶은 적이 없습니다. 헐벗은 적도 없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수업료를 밀려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어찌 헤아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해 고향에 어머니 집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모은 통장을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이름을 문패를 갖다가 붙여놨습니다. 어머니, 이 집에서 좀 편안하게 사십시오. 지난해 잔디도 좀 깔고 우리 어머니 작은아버지 이름으로 예쁜 소나무를 사서 기념식수도 하고 지난번에 가서 그네도 설치하고 그리고 벤치도 설치하고 예쁘게 집을 지어서 우리 어머니를 지금 집에 사시도록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쩌면 좋습니까? 우리 어머니 몸이 다 망가지셔서 더 이상 이 집에 사실 수가 없는 거예요. 몇 주 전부터 침대를 올라갈 수 없으시다고, 변기에 앉으실 수 없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엊그저께 모시고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무릎 사진을 찍어보니 무릎 연골이 다 나가서 수술 말고는 방법이 없대요. 근데 수술을 하기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영국의 신학자 설교자인 조지 휘필드의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달아 없어지기를 원한다는 말이 있는데, 자식을 위해서 온 몸이, 온 어디가 달아 없어졌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엊그제 다시 계시던 요양병원으로 모셨습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지금도 그 집 생각을 하시죠. 이 집은 이제 하평교회 수련장으로 써야 되겠어요. 어찌 저희 어머님 뿐이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다 그런 분들 아니십니까?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효심입니다. 이것이 효도의 근원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의 은혜가 헤아려지십니까? 그런데 솔직히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과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다른 것 같아요. 약국에는 자식을 위해 약 찾는 부모는 많은데 늙은 부모를 위해서 약국을 찾는 자식은 드물대요. 배부른 자식 보고는 더 먹으라고 야단치면서도 늙은 부모에게는 진지지셨느냐고 묻지를 않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효도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무반주로 어머님 마음 노래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나 무반주로
나 실제 괴로 더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람이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모신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한거 없고 올려주시고 절어서 분기되어 기다리는 맘 알을 사 그릇 뺄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모신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그지없어라. 사람의 마음속에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참저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친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니요. 어머님의 사랑 지극하니까. 모쪼록 부모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부모님 살아계실 때 부모님 공경하며 효도하는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가정에서 부부가 중요합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대화를 많이 하는 가정입니다. 부부는 가정의 튼튼한 두 기둥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가정의 기초입니다. 그 기초를 견고히 하고 그 다음에 기둥을 튼튼히 세워야 합니다.
이 두 기둥이 바로 부부입니다. 가정은 뭐니 해도 두 기둥인 부부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실 때 먼저 아담과 하와 부부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부부가 튼튼해야 합니다. 부부가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위로 부모와의 관계도, 더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흔들립니다. 아래로 자녀와의 관계, 옆으로 형제와의 관계도 흔들립니다. 어떤 가정은 부부가 중심이 아닌 자식이 중심인 가정이 있는데, 여러분, 이 문제가 있습니다. 자식 교육을 위해서 부부가 떨어져 사는 기러기 아빠도 있는데 바람직한 가정이 아닙니다. 마치 두 기둥이 기우뚱한 집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부부가 중심이 되고 부부가 두 기둥처럼 튼튼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실천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대화를 많이 하는 그런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부부간의 대화는 마치 집의 창문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창문이 없는 집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고 숨이 막히겠습니까? 과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부부간에 이 대화의 창문이 활짝 열려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부부간의 친밀한 대화의 창을 여셔야 합니다. 부부 갈등의 원인이 대화가 부족하다. 대화를 많이 하는 부부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많이 하는 부부는 절대로 이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1년이 넘은 노부부가 성격 차이를 이유로 황혼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노부부는 이혼 처리를 부탁했던 변호사와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노부부의 마지막 저녁 식탁의 메뉴는 통닭이었습니다. 주문한 통닭이 들어오자 남편 할아버지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날개 부분을 찢어서 마지막으로 할머니에게 권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아서 동석한 변호사가 어쩌면 이 노부부가 다시 화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순간 할머니가 기분이 아주 상한 표정으로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지난 30년간을 당신은 늘 그래왔지. 항상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했어요. 통닭을 먹을 때도 나는 항상 다리 부위를 좋아했지만 당신은 내가 어떤 부위를 좋아하는지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 당신은 참 이기적인 인간이야. 할머니의 그런 반응을 보고 남편이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날개 부위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위야. 하지만 나는 내가 먹고 싶은 부위를 30년간이나 꾹 참고 항상 당신에게 준 거야.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이 마지막 헤어지는 날까지. 화가 난 노부부는 씩씩대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각자의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집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자꾸 아내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정말 나는 한 번도 아내에게 무슨 부위를 먹고 싶은가 물어본 적이 없었구나. 그저 내가 좋아하는 부위를 주면 좋아하겠거니 생각했지. 내가 먹고 싶은 부위를 떼어주어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아내에게 섭섭한 마음만 들었지. 돌아보니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나는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과라도 해서 아내의 마음을 풀어줘야겠다 생각한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핸드폰에 찍힌 번호를 보고 남편이 건 전화임을 안 할머니는 화가 덜 풀려 전화를 받지 않고 끊어버렸는데
또다시 전화가 걸려오자 아예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잠이 깬 할머니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나도 지난 30년 동안 남편이 날개 부위를 좋아하는 줄 몰랐네. 자기가 좋아하는 부위를 나에게 먼저 떼어내준 건데 마음을 모르고 나는 항상 뾰루통한 얼굴만 보여주었으니 얼마나 섭섭했을까. 나에게 그렇게 마음을 써주는 줄은 몰랐네. 헤어지긴 했지만 늦기 전에 사과라도 해서 섭섭한 마음을 풀어주어야지. 할머니가 할아버지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지만 할아버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핸드폰 전화 소리가 와서 받아보니까 남편께서 방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 집으로 달려간 할머니는 핸드폰을 붙잡고 죽어있는 남편을 봤습니다. 그 핸드폰에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보내려고 찍어둔 문자 메시지가 있었는데, 여보 미안해, 사랑해, 그리고 용서해 주어, 이 문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대화와 소통의 부재가 평생 씻을 수 없는 한을 넘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부부간의, 가족간의 대화를 많이 해야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대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대화하는 것은 그건 진정한 소통이 아닙니다. 소통은 막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대화의 주제도 막힘이 없어야 합니다. 모든 주제를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남자분들, 좋은 남편이 되려면 여성의 청각을 만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에다가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는 것입니다. 밖에 있었던 이야기를 자상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서로 의논하고 아내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칭찬에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내들이 행복해합니다. 모쪼록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대화를 많이 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행복한 가정은 사랑하는 자녀가 행복한 가정입니다. 의외로 우리나라 어린들이 체감하는 행복지수, 행복도가 아주 낮다고 해요. 네팔과 에티오피아 등 최빈국 아동들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자기 외모에 대해서, 신체에 대해서, 성적, 입시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한 자녀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을 받은 유대인들에게는 청소년 문제가 없답니다. 자녀 문제가 없대요. 이게 유대인의 쇠마교육 때문입니다. 유대인 부모는 3살부터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 교육, 율법, 토라 교육을 시킵니다. 어린 자녀를 무릎에 앉혀놓고 대화식으로 율법과 탈무드를 가르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있는데 4,000년 동안 이어지고 있어요. 이 세마교육의 성경적인 근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내어 기호를 삼으며 내 밀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세마교육, 이 말씀교육,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이 말씀교육이 4,000년 동안 신앙 전수를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4,000년이면 도대체 몇 대겠습니까?
우리는 3대 신앙 전수도 어려운 그런 거 아닙니까? 대부분 부모들은 직접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공부는 학교에, 신앙은 그냥 교회에다 맡깁니다. 교회, 주일학교조차도 안 보내는 부모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유대인처럼 자녀들을 직접 부모가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물론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에게 말씀을 암송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는 전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유대인의 쇠마교육에서 이미 증명된 것입니다. 모세가 이런 쇠마교육을 받은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기구한 운명의 아이 모세를 누가 출애굽의 영도자로 만들었겠어요? 그의 어머니 요게벳은 아기 모세에게 젖을 물릴 때마다 말씀을 가르쳤어요. 너는 시브리 자손이다. 너는 유일한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 내가 우리 시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구해내야 한다. 여호와의 신앙심과 민족의 혼을 불어넣어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바로 이 세마교육을 받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로 있으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내가 어려서부터 무엇을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말씀으로 인하여 행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직접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사람으로 자녀를 행복하게 하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정,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친밀한 대화를 하는 가정, 자녀들의 말씀 때문에 행복하게 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이 아니 손주들이 천국이 어떤 곳이냐고 물을 때 천국은 바로 우리 가정과 같은 곳이란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